하나님께서 2025년도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새해가 밝았어요. 아까는 참 긴장이 많이 됐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2024년도가 갑진년이었습니다. 청룡의 해이고 2025년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뱀이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여겨지고 또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는 부의 신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의 운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제 나이에 해당하는 운세를 보니까 일이 잘 풀리고 수입이 증대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랑 가까이 오십시오. 근데 감동은 없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연말의 비상입니다. 정치, 경제 또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새해가 되어도 이런 상황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비행기 참사로 정부는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가가 정한 일에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 난국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위태롭고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점술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 MZ 세대들 사이에서 타로, 사주 그리고 점술 연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의지하면서 어떤 뭔가 불안함을 극복해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존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나 운세에 좌지우지되는 존재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날 그때의 운세가 우리의 복과 화를 절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로 우리 앞에 이렇게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명절이 되어서 어떤 가정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삼촌이 우리 성장로님 아들 한 예준이 정도 되는 그 나이 아이 앞에다 세워놓고 그 아이파에다가 지폐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그리고 100달러, 50달러,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이 3살짜리가 뭘 고른 줄 아세요? 1000달러를 골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좋은 것을. 그런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생명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총 150편까지 있어요. 1편은 복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복 있는 자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150편에 어떤 찬양이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시작도 할렐루야,
마무리도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가 시편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으로 시작했다가 그 결과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단어 여러분 좋은 뜻으로 사용됩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까? 우리가 보통 꾀를 부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일을 교묘하게 꾸미는 계책,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옳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꾀, 그런 계책,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자기가 유익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그런 잔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유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정당하게 정의롭게 살면 선해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보면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정치에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입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탈탈 털어서 어려서부터 정말로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다 드러내는데 다 한 가지 이상은 걸려나가요. 학교에서 무슨 부정, 탈세, 부동산, 불법 투기, 편법 상속, 그런 것, 이게 한 가지 있으면 다 걸린다는 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남들도 다 해서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다, 관행인 줄 알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머리로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인간들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수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꾀가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께서는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 이런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온유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구원이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방법이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은 방향과 목적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아도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잘못 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중에는 이게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정과 열심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대립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배처럼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미래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분열을 극복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슛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공격수는 아닙니다. 슛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골대 밖으로 벗어나면 이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슛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볼을 많이 차지 않아도 골대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면 그 사람은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목적을 바르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돌이키고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아들로서 내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목적을 지금 분명하고 하고 있는가? 이 방향이 옳은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결국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돌아봅니다. 아니면 너무 일에만 집중하다가 내가 가정은 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를 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삐뚤어지면 물거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게 합당한 건지를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자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 그것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너의 지금 자리가 어디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를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복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먼저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시간은 그 하루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직분을 귀히 여기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은 앞선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크기만큼만 삽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어마어마한 부자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왕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너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었으니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당신이 말한 건 무엇이든 내가 선물로 주겠다. 괜찮다고. 나를 환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됐습니다. 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자 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그러면 골프채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고 갔는데, 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즐거운 상상이 드는 거예요. 금 골프채를 주려나? 다이아몬드가 박힌 골프채를 주려나? 즐거운 상상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한 통의 편지가 그 왕으로부터 왔어요. 뭐야, 골프채가 아니잖아. 실망을 한 채 그 봉투를 열었는데 그 봉투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의 기증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골프장을 기증해 준 거예요. 그 골프 선수한테. 여러분, 이게 왕의 스케일이에요. 왕의 스케일. 보통 사람과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도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각한 수준이 1짜리면 그 사람은 1짜리 인생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10짜리면 그 사람은 10짜리 인생밖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의 수준이 하나님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소설처럼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은 멀리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면서 계속 보고 싶은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늘은 5장 읽는 날이지, 5장 읽고 끝, 채웠다, 오늘 분량 채웠다, 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되새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라는 것은 복수예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들. 여러분 중동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게 돼요. 여러 갈래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시냇가들이에요. 여러 갈래가 시냇가들. 한 갈래가 마르면 또 다른 갈래에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갈래가 마르면은 또 다른 갈래에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지치고 괴롭고 아니면 즐거운 환경에 있든 간에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능력의 그 생수가 항상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시냇가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이 나에게 항상 있는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수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마르지가 않아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은 삶이 풍성하고 영혼이 풍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원어로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제가 행복한 사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두 번째는 방향.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방향.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올 한 해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연합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자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고의 깊이와 넓이와 우리의 지경을 이 말씀으로,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진 않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 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고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송년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린 다음에 2025년 송년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모든 홍콩 동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